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1번에 걸쳐서 10계명에 대해서 연속 강해 설교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책 표지 뒷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법과 같은 겁니다. 10가지 계명, 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10가지 법규를 주셨던 그 본래의 취지와 의도는 퇴색되어져 버리고 변질돼서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10계명의 몇 가지 계명들을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앞뒤로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10계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약 11주에 걸쳐서 10계명 설교를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나눴고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10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계명들과 또 이웃들,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강령과 같은 것이고요. 그것이 10계명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과 같은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이제 올바로 이어가야 할 텐데, 이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감에 있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또 믿음이 흔들릴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희미해져 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렇게 옮겨지는 어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6걸음의 믿음. 다 같이 시작. 6걸음의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6걸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은 다윗 왕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운반해서 들여오는 두 번째 2차 시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사무엘하 말고 그 앞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무려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궤라는 건 어떤 상자죠, 상자. 그 안에 이제 뭐 몇 가지 용품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보병의 전사자가 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보병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법궤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는 곳인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정말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 법궤를 블레셋이 왜 빼앗아 갔을까요?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믿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은 이 신 저 신을 다 믿어요. 그래서 좋은 신 있으면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도 자기들이 갖고 온 거죠. 그러면 그 신을 잘 섬기고 이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로 그 법궤를 자연스럽게 빼앗아 온 겁니다. 자, 그랬었는데 그 블레셋 땅에 들어온 법궤는 다른 이방 잡신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궤가 막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법궤가 갔다가 거기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법궤를 운반했는데, 그 아스돗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우상에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그곳에 들어온 것 뿐인데 거기에 있던 그 우상 신전의 그 목과 팔다리가 다 잘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야, 이거 부정 탔나 보다, 딴 데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더니 그 가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종기 막 가렵고 막 두드러기 같은 것이 온몸에 나는 이 종기가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종기가 가드 지역에 싹 퍼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이상하다, 안 되겠다, 또 딴 데로 옮기자 해갖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더니 거기도 똑같은 아주 지독한 종기 재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거 다시 돌려보내라. 이거 재수없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다 성읍인 벳세메스 지역으로 다시 그 법궤를 보내버립니다. 거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지 한 7개월 만에, 7개월, 그리 길지도 않은 세월 동안 블레셋 땅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원래 이 법궤가 있었던 곳으로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동을 하는 건데, 이 기럇 여아림으로 지역으로 법궤가 갔을 때, 유다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성경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5만의 괄호가 쳐져 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해놓고 거기 5만 명에다가 왜 괄호를 쳐놨을까? 자,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본이거든요. 사본. 원본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본도 우리나라 말이 사본이 아니라 원래 원어로 이제 이 필사, 성경을 필사해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동안 약간의 오차가 있었을 것 같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당시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았을 수가 없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건 좀 옮겨 적다가 이 단어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사본을 우리가 다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오면서 5만에다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5만 70명일 수도 있고 70명일 수도 있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가로가 있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법궤가 그곳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했던 이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 하나죠. 다신을 숭배하고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신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일로 옮기면 저희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법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제 모든 전쟁에 나가도 다 이기고 우리는 모든 신들이 우리나라를 수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그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뭐 관심 없고 알 바 아니고 그냥 우리 지역에 같이 있으면 돼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휘하실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우리도 아마 교회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무반에도 있을 수 있는데 국제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군 장병, 뭐 경찰, 뭐 교도소, 뭐 공무원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포켓 성경을 배부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대에도 많을 거예요 아마.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고 하는 그 얇은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6.25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신실한 군인이 이 전투복 상의에다가 이 포켓 성경을 넣고 전투에 갔는데 총알이 거기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이 없었으면 죽은 거죠 그냥. 그래서 아마 팩트일 거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전장에서도 틈이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게 핵심이어야 되는데 성경을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녔더니 성경이 내 목숨을 구해줬다. 이거는 조금 뭔가 죽이기 전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설교를 들었는데 좀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네 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아마 이거와 오늘 본문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은 예화인 것 같아요. 본질, 그 본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뭐 목숨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사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제가 몇 해 전에는 저희 집이 이사를 하면서 제 서재에 이렇게 놓으려고 이렇게 탁상용 십자가, 뭐 모양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좀 더 제가 이렇게 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십자가, 탁상용 십자가를 좀 사놓으려고 인터넷 쇼핑몰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 기독교 쇼핑몰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문구를 보았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맨손으로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체험할 것이며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은 응답할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약간 좀 마케팅으로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좀 동의하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 십자가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십자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지 이걸 붙들고 있는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뭐 더 큰 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맨손으로 기도하면 뭐 덜 하고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라고 했을 때는 수천 년 전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라고 하는 뜻이어야 되는데 이 책상에 있는 십자가를 그 실제로 그 사진도 찍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사진. 그래서 이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뭔가 좀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좀 지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과거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되어진 것 아닙니까?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닌데 왜 프로테스탄티즘들이 일어나서 개혁을 일으켰는가? 그건 바로
중세 로마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기들의 편의대로 막 바꿔서 없는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해 있었는데 성물 숭배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아까처럼 어떤 성물, 이거는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었던 그 도포, 이 천조가리야 이러면 이건 엄청 고가에 판매돼 나가고, 이거는 예수님이 살았던 집에 있었던 어떤 지푸라기야 예를 들면, 이건 조금 저렴한 값에 팔려 나가고, 그래서 그걸로 교회들이 배를 불리고, 이 지푸라기를 갖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저 비싼 성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미 먼저 죽었던 가족이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이동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거죠. 이게 성물 숭배 사상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강대상, 이 강대상이 성스러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강대상을 만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아픈 데가 나을 것 같고, 이를테면 그런 것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의라고 하는데 이런데 함부로 앉으면 안 되고, 목사님들만 여기서 설교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낮은 강대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데, 그런 데는 전도사님이나 평신도들은 거기서 얘기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쟁탈전, 너 어쩌면 그런 거와 유사하지 않나. 우리 인간들은 원래 타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세월 지나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엉터리 같은 성물 숭배 사상이 나타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10계명의 제2계명이 바로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어요. 제2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요, 기독교인들이 어디 무당집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안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십자가가 이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 계명이었습니다. 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빼앗긴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다른 동기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다윗 성에 안치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요?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사무엘하 6장 맨 앞입니다. 아까 우리 12절부터 읽었던 거고요.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왜 모았는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법궤 자체가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우리 지역에 계셔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국가 행사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 이송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어카 정도가 아니라 엄청 고급지고 화려한 리어카를 준비했겠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지금 소들이, 법궤 무거우니까요, 소들이 그 수레를 끌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거리면서 이제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딱 붙잡습니다. 그러자 그 웃사가 죽임을 당해요. 자,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 7, 8절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웃사가 뭘 잘못했죠?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를 그곳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웃사가 왜 죽었을까?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넣어라. 그래서 법궤 뚜껑은 어떻게 만들고, 법궤는 뭘로, 무슨 나무로 어떻게 만들고, 뭐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법궤가 어디로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이동시켜라라고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큰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저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라고 했을 때 그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던 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악으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은 단순히 뭐 사과 하나 따먹기에 뭔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첫째, 레위 지파 사람 중에도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했어요. 이게 규칙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다는 안 돼요. 그 중에 고핫 출신 사람들만 법궤를 운반할 수 있었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메고서 운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을 그때 만지면 죽게 될 거다라고 이미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해 놓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사가 그걸 또 만진 거죠.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걸 다 어긴 겁니다, 지금. 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다는 건 인간의 편리성으로 종교의식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편리성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웃사가 누구였냐면 자, 좋아요. 그렇게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아니 웃사가 해필 무슨 죄가 있냐? 그 옆에 있었던 죄가 지금 내 옆에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나? 반사적으로라도 이거 붙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웃사가 누구인지를 알면 웃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대요. 바로 빼앗겼던 블레셋 지역에서 이동해 들어온 그 하나님의 궤는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 웃사. 우리 집에서 그것도 무려 20년간이나. 이거는 엄청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도 우리 집에 와서 20년을 같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게다가 이 우사와 아버지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집안 사람인 거죠. 처음에 그들은 이 법궤를 잘 다루고 소중히 여기고 예배도 규칙대로 잘 성실하게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는 동안 이제 그 감동이 식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는 사실은 그저 그냥 여러 짐들 중에 그냥 하나 있는 거에 불과한 게 돼버린 거죠. 매너리즘, 심각한.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다루는 법을 우사가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의 결과인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어쨌거나 첫 번째 운송작전은 실패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 성 안으로 이동해 와야 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연구 분석해서 그걸 보완한 다음에 다시 2차 시기 재도전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알아버린 거죠. 아, 이걸 어겼던 거였구나. 그래서 다윗은 1차 시도 때 이 법궤 이송 작전이라고 하는 국가 행사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는 이 행사를 기획할 때 있어서 법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그들과 이 작전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군 지휘관들과 이 문제를 상의한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은 중대장, 대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100명 지휘관, 백부장, 1000명 지휘관이 천부장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오는 걸 왜 중대장, 대대장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물론 아마 군 병력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제사장들과 상의했어야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차 시기 때는 다윗이 누구와 이 문제를 상의하는지 역대상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알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윗이 찾은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저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1차 시기 때 비록 실수가 있어서 거기 사망 사건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2차 시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특히나 그 궤를 맨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전에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만졌다가 죽는 거를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2차 시도를 하는 이 시점에 이걸 또 멜려면 또 만져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어떡하지?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오늘 본문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6걸음, 성인 남자의
보폭은 보통 60cm라고 합니다. 6걸음이면 6, 6이 36, 한 3m 60cm 정도를 갔겠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천천히 움직였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때 이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인 현대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같은 6장 13절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제물로 바쳤다. 첫 걸음을 탈 없이 내디딘 것에 대한 감사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신앙의 걸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주변 믿는 형제들과 또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잘 상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좁은 길,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믿음의 여정 속으로 첫 걸음을 6걸음부터 내딛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